창세기 27장 11절에서 29절까지. (11절)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야곱 축복의 비결, 야곱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아들, 쌍둥이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께 축복받는 내용인데요. 아버지 이삭이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110세.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이제 분간을 못해요. 그러자 이 이삭이 내가 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큰아들을 부릅니다. 에서야, 예 아버지,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축복하고 이제 천국에 가야 된다.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고 형 에서는 사냥하러 갔어요. 근데 이걸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긴다 그랬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을 섬기고 에서가 축복받으면 안 돼.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동생이 야곱을 야곱아 이리 와. 너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 그리고 네가 지금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야곱이 엄마 나는 매끈매끈하고 형은 털이 많은데 아버지가 나 만지고 내가 동생인 거 속인 거 발견되면 나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는데 아자라 저주는 내게 맡기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해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왔어요. 그걸 어머니가 빨리 아빠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가기 전에
네 손이 매끈매끈하니까 여기 털로 꾸미자 하고 손과 이런 데를 털로 꾸몄어요. 에서처럼. 그리고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갖다가 이렇게 이 동생 야곱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곱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발견되면 큰일 나, 저주받아. 가서 형 에서처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별미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누구냐? 나 에서입니다. 그래, 왜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순조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봐라. 그래서 이제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음성인데 에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을 만져봐. 털이 있어. 이상하다. 손은 에서의 손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구나 하면서 그 이제 음식을 드시고 이제 향취를 맡아봐요. 이게 과연 에서인지 동생인지. 근데 지금 형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었으니까 에서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형 아버지 이삭이 그때서야 믿고 이제 동생에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축복을 지금 아버지로부터 이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축복의 조상이 돼요. 축복의 조상이. 야곱처럼 영육간에 복을 받은 자가 없어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은 자가 야곱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왕 신앙생활을 이처럼 야곱의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멋있게 주를 위해서 정말 이 땅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야곱 축복의 비결인데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아들 야곱은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을까? 야곱은 축복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에서가 축복받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을까? 오늘 야곱의 축복 비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야곱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야곱 축복의 비결 첫째,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별미. 14절 보면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별미를 염소 새끼 2마리로 별미를 만들었어요. 별미는 맛있는 음식. 그걸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는 그 별미를 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별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 축복의 비결 첫째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복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손에 별미가 있어야 돼요. 별미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축복받는 거예요. 그 별미가 뭐냐? 여러분, 염소 새끼로 만든 그런 음식이에요. 여러분, 별미는요 아주 맛있는 음식이에요. 평상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이에요. 이게 별미예요. 그러면 이 별미의 재료가 염소 새끼였어요. 이 염소 새끼가 야곱 축복받는데 대신 죽은 거예요. 피 흘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야곱과 같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 염소 새끼는 야곱의 축복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 보면 그 안에서 나온, 그 안에서가 누구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이거 모든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이면 그 기업의 보증,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성령 받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오면 그 안에는 역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체로 오셨지만 그 육체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에게 그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빈손으로 가서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별미 어디 있느냐? 별미요? 아이고 못 만들었는데요, 깜빡했는데요. 그러면 아버지를 속인 죄로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별미를 찾고 계셔요. 별미. 네가 예수님을 내 손에 붙들고 있느냐? 네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은 자도 부활하고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 속에 살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삶에 모든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 모든 충만함이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이 모든 충만한 은혜를 내가 받은 자격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복 좀 받고 싶습니다. 나도 축복 받고 싶습니다. 축복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하셔요. 너 예수님 붙들어라. 예수님 붙들어라. 예수님을 붙들면 여러분 우리 삶에 큰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여기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요 얼마나 이 세상이 험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삽니까?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들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행복합니까? 예수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면 내 안에 별미 있으면 축복 받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 다 잘하고 싶죠.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목회자에게 너 예수님 붙들어라.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만 전하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에 축복하시지. 그래서 우리 모든 축복은 예수님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별미를 먹고 또 포도주도 가매 그가 마시고, 그리고 27절에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별미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잡수시고 축복하셨어요. 야곱의 손에 별미가 있었어요. 그 별미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는 별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손에는 별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별미는 떡이 아니에요. 지금 이삭에게 떡 가지고 가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과일 가지고 가고 돈 가져가고 곡물 가져가고 그런 것 축복. 별미는 피가 있어야 돼. 피가. 피 흘림이 없는 것은 별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야곱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별미는요, 염소 새끼의 고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십자가. 이 별미가 내 손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염소 새끼가 야곱 것입니까?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아버지 것을 자기가 지금 잡수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우리 겁니까? 예수님은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은 여러분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별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손에는요, 별미를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살다가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저주요 형벌이요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손에는 별미가 들려져 있어요. 별미. 그래서 이 별미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별미이신 예수님을 생명처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야곱 축복 받습니다. 야곱의 축복 비결, 첫째,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 성도는 복을 받습니다. 야곱 축복의 비결, 둘째, 어머니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13절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지금 어머니가 야곱에게 똑같이 시켰고, 지금 이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이삭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음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칼빈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그랬고 모든 교부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우리가 응애 태어나고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엄마가 양육하고 보호하고 엄마를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엄마의 영향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요. 그렇듯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때 태어나요. 이것을 종생이라 하고 이걸 거듭남이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주면 이 말씀은 곧 젖이라고 그래서 젖.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신앙인답게 다르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떠나서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는데 야곱의 생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전부 다 어머니가 가르치는 대로 해서 축복받은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에서에게 한 말도 야곱이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들었어요. 어머니 교회는요, 하늘나라의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게 교회예요. 세상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하늘의 지혜를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듣고 이 야곱에게 가서 염소 새끼 잡아와라 하니까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걸로 빨리 잡아서 별미를 만들자 했고 옆에 도와주니까 도와줬어요. 그리고 야 너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니까 털을 이렇게 붙여야 돼 하고 그냥 손대니까 어머니가 붙여줬어요. 그리고 너 그냥 가면 안 돼. 이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어야 돼. 가져와 해서 어머니가 입혀줬어요. 그리고 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그 입에 말을 넣어준 분도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하는 대로 그대로 야곱은 했어요. 여기에 하나도 야곱의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니 말대로 따랐더니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는 동안 교회에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비결 둘째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룻기에 보면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있었어요. 나오미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 와서 그 두 아들 결혼했는데 두 아들 죽고 남편 엘리멜렉 죽고 이제 어머니 과부, 큰 며느리 과부, 작은 며느리 과부만 3명 남았어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나는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너희들 그러니까 재혼하고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라. 나는 가겠다. 그러자 오르바 큰 며느리는 모압으로 떠나요. 남아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은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 나를 이 모압에 남으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하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도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온다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와요. 베들레헴에 오니까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가는데 그날 누구의 밭에 가냐면 그 동네에 가장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의 배려로 그날 이삭을 굉장히 많이 주워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래. 너 어디서 이렇게 막 이삭을 많이 주웠니? 누구의 밭에 갔어? 그러니까 예 어머니 내가 가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더니 이렇게 이삭을 많이 주고 후의를 베풉디다. 그래 보아스는 우리 기업 물을 자야. 우리 가장 가까운 친족이야. 그러니 오늘 밤에 너 목욕을 하고 그리고 몸에다가 향수 좀 바르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밤에 가만히 이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가를 봤다가 깜깜할 때에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그 이불 밑에 들어가서 살짝 누워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 할 일을 가르칠 거다. 예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하고 목욕하고 향품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가서 노젓가리 밑에 어디 가서 누군가를 보다가 밤에 아무도 모를 때에 이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소녀에게 하나님 당신의 은총을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그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업 물을 것이다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보아스는 당시 최고의 부자고 기업 물을 자였고 그래서 그 밭에 밭 주인이 돼요. 그리고 그가 오벳을 낳아요.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4명의 여인 가운데 여러분 오벳은 여러분 이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여기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을 가리켜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 룻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룻이 원래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정말 불쌍한 여인 아닙니까? 젊었을 때 과부되었고 낯설은 타향살이 와서 어머니 봉양해야 되고 무사람들이 막 그냥 막 이 룻을 막 그냥 막 하고 막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보아스 만난 뒤에 어마어마한 여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 룻이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룻이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다 어머니가 시켜서 했어. 어머니가 시켜서. 어머니가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까?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습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룻과 같은 그런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 인도를 받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고 내가 엄청난 자리에 앉아 있고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야곱은 저주받았어요. 아니, 순종을 하되 적당히 순종하고 말았다. 예를 들어서 별미는 가져가. 근데 털은 안 끄며 엄마 무슨 털 아빠가 만져본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지. 그래갖고 이쪽 만지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만약에 그러고 귀찮다고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실까? 저주받았어요. 저주. 형 에서의 의복 다 맞지도 않는 거, 걸치장스러운 거 그거 입는데 그냥 내 옷 입고 갈게. 내가 아버지 오라면 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게. 그런다고. 아니면 별미 말고 나 떡 갖고 갈게. 떡 갖고 갈게. 그러면 만약에 그랬더라면 야곱이 축복받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저주받았어요. 저주.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교회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축복받았듯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 축복의 비결, 첫째, 별미 통해서, 그리고 리브가 어머니의 인도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오체 향취를 통해서 축복받았습니다. 27절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마지막 단계가 이 이삭이 아들의 향취를 맡는 거예요. 향취. 아무리 봐도 지금 이 목소리는 야곱의 야곱. 근데 만져보면 에서고 별미도 가져왔고 마지막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들아 이리 와라, 나하고 입 맞추자 하고 입을 맞추면서 코는 지금 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근데 진짜 에서의 향기가 나. 좋은 의복의 향기가 나. 그러자 이제 안심하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기를 원하고 저주 축복 어마하게 막 복을 주잖아요. 마지막 단계가 향취를 맡아요. 향취.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향기가 나야 우리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야곱 축복의 비결 셋째,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향기 나는 삶.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털도 꾸미고 여러분 별미도 가져왔어요. 근데 만약에 옷에서 그 옷의 의복의 향취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내 의복에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의복은 뭘 가리키느냐?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옷이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행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야곱의 축복을 받는 가장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에게서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 그 향기를 맡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향기를 맡고 계셔요. 정진술 목사에게 향기가 나는가 보자. 이종호 집사님에게 향기가 나는가 보자. 다 맡고 계셔요. 향기가 나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야곱 축복을 주셔요. 그런데 이 향기도 사실은 어머니가 도와줘서 나는 거죠. 15절 보면 리브가가 자기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지금 어머니가 이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입혔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에 오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향기 나는 인생이 돼요. 과거에는 팍 욱하고 성질 부리는 사람이 이제는 참을 줄 알고, 과거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막 거짓말하던 사람이 진실하게 살고, 막 교만하여 자랑하고 막 떠들던 사람이 이제는 겸손해지고,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필 줄 알고, 이런 사람으로 점점 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지나가면 저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 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 향기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 막 꽃을 보고 계곡을 보면 기분이 좋대요. 여러분, 절에 가면 기분이 평안하다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데, 절에 가서 그 불상 막 귀신 딱지들 보고 뭐가 평안합니까? 오며 들어가며 나가며 자연을 보고 평안을 느끼는데, 그것을 마치 절에 가서 불상 보고 평안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을 보면 사람이 마음이 평안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 평안해져요. 음악을 들으면. 그리고 하나는 향기를 맡으면 평안해져요. 물론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탈무드가 하니까 뭐 참고할 만은 해요. 여러분, 사람이 향기를 맡으면 기분 좋아요. 향기 맡으면서 짜증내는 사람 없어요. 향기를 내면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보면, 우리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항상 뭐든지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좋은 것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처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처소에서, 뭐 송정리에서, 뭐 상무지구에서, 수안지구에서, 소천동에서, 또한 선운지구에서, 영광에서 이제 시작돼야 되겠네요. 영광에서, 또한 신안에서, 무안에서, 또한 고창에서, 또 목포에서, 막 이런 각처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동네에서 어디에서든지 항상 우리는 내가 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향기. 그러면서 15절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은 성도를 가리켜요. 망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만의 향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꾸밀 수 있어요. 막 거룩한 채 하고, 아이고 성도님 오셨어요 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망하는 자들 앞에서도 향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불신자들 속에 살면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향기. 그리고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악취, 시체 썩은 냄새, 이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기분 좋다, 막 생명 냄새, 막 향기로운 향긋한 냄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각처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향내나는 사람이 돼야 돼. 향내나는 사람.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온화하고 평안하고, 눈빛이 자극하고, 눈빛이 선하고, 막 뚝뚝뚝뚝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그 입에서 막, 어떻게 저 사람의 말은 상대방을 저렇게 배려하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격려하는, 위로하는 말을 할까? 걸어가면서도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아름답게 걸어갈까?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향기가 막 풍풍 풍겨나고 뚝뚝뚝뚝 떨어져야 돼요. 그럴 때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다니면서도 냄새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만 믿는 척하고 밖에 나가면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살면 더 나가서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축복은커녕 저주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이리 와봐라,
내 입 맞추자 하고 향기를 만났는데 아름다운 의복의 향기가 안 나. 너 야곱이지? 야곱이지 이놈 자식, 감히 아빠를 속여? 이놈! 하면서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향기가 안 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그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향기는요, 아무리 덮어놔도 향내가 스미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풍성하게 거하시면 나는 삶에 의도적으로 일부러 아니더라도 나는 내 삶 속에 곳곳에서 향기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화장품 가게 다 가서 향수 하나씩 다 사갖고 다 발라야 돼요. 그런 향기는 인위적인 향기예요. 그건 백날 발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저는 평생 향수를 한 번도 뿌려본 적이 없어요. 향수도요, 이게 습관이 되면 점점 진해져요. 그래서 같은 차, 밀폐된 공간에서 향수 진한 사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향수를 받으려도 너무 진하게, 자기는 점점 진해져. 누가 말도 못 해줘. 그러니까 이런 향기 말고 내게 비록 어떤 그런 세상의 향수 향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삶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느냐,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이 참 멋있다, 아름답다, 향내난다,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향내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다 축복의 비결이에요. 근데 1번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볼 때에 그냥 천국은 들어가. 천국은. 여러분, 축복도 산술적으로 30 받는 사람이, 50 받는 사람이 있고 100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더 큰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3번까지 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교회의 지도를 그대로 따르면서 내 인생이 점점 향내나는 인생으로 바꿔질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야곱의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